좋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이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갈라지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더 남유다보다 더 빠르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한 200년 정도밖에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한 200년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적당하게 또 제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죄가 그냥 계속 쌓이도록 만드셨으면 이스라엘은 200년도 못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할 때에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나마 200년도 갔던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받냐면 아브라함 때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그가 잠시 머물렀어요. 아브라함 때는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손자가 되는 야곱 때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는 나라를 이루고 산 것이 아니라 족장으로서 그래봤자 자기의 가족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일꾼들이죠. 그걸 그렇게 그냥 가나안 땅의 한 일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 때에 이제 요셉 때죠.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시대에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도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때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아직도 단에 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도 참 오래도록 찼습니다. 400년 넘게 찼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도록 찬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200년밖에 안 돼서 멸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도 죄악된 걸로 길로 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의 길을 못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도 200년밖에 못 갔던 걸 보게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29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옴리가 누굽니까? 옴리가 그의 아버지죠. 옴리 때에 옴리의 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므리를 죽이고 시므리를 죽이고 옴리가 왕이 됐습니다. 물론 시므리는 그 앞에 왕을 이렇게 죽였죠. 그리고 고작해야 한 일주일 왕하다가 옴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옴리는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괜찮은 왕입니다. 진앙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근데 옴리는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외교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베니께, 그러니까 뭐야, 시돈 땅, 두로와 시돈, 그쪽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잘 맺잖아요. 외교를 잘했잖아요. 국제관계에서 외교를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를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찬밥 신세됩니다. 외교를 잘못하면요, 냉대를 받아요. 그 나라 가서. 들리는 얘기는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 높은 분의 부인이 미국에 갔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 그분의 냉대를 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냉대를 당하면 안 되죠. 중공에 가서 혼자 밥을 먹어요. 이게 뭡니까? 중공은요, 우리가 내내 할수록 더 군림을 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원래가 악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악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악은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게는요, 우리가 굽신굽신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공 같은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게 외교를 할 때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 큰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굽실굽실 하잖아요. 거기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혼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국 국민들의 생활을 보기 위해 혼자 먹었다고. 아니, 거기서 무슨 대통령 나갈 겁니까? 중국 국민들의 삶을 알아서 뭐해. 왜요?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록 오므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아합의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오므리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는 잘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외교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교를 잘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것이죠. 군사력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도요, 아합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오므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므리를 평가할 때도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아합 때 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나 똑같게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전의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아합은 누구보다도 더 악을 행한 겁니까?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더욱 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비극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를 평가할 때 악하기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합의 아내는요,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열심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압니까? 바알 신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바알 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는 하는 아합의 아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합은요 하나의 바알의 거대한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세벨의 영향이 그렇게 컸기 때문이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떠냐? 그의 가계를 보냐면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때의 왕 나옵니다. 둘의 왕 시람이요. 근데 그 시람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됩니다.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알과 함께한다. 뭐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엣발은요. 이 엣발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바벨론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바벨론 신전의 제사장인데 히람의 왕가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난폭했던 왕이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의 딸답게 그가 아합을 상당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그렇게 철저하게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멀어지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음행이 같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오늘날 오징어 게임인가요? 우리나라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드라마냐? 아니.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드라마예요.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드라마. 자본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 사람은 자본주의 때문에 감독이 돼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로 공격을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북한 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를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기독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도 기독교가 앞장을 섰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기독교는 공산주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합니다. 그런 영화를 쓰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잔혹한 내용이더라고요. 잔혹한 내용이에요. 그런 거 보고서 은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게 침투해 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침투해 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또 나쁘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정체성의 바탕을 둔 문화가 세계를 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알려지는 건 좋은데 좋지 않은 영향으로 알려지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폭력적인 것으로 알려주고, 예?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악한 권세들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쁜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이 악한 우상 숭배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빵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전보다 더 악하지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로 만들었잖아요. 다가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가요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아내를 잘못 만난 것도 있습니다. 네. 34절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기억이 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면 터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게 하고 또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게 한다고 하는 예언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한 500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그때에 그 말씀 그대로 그가 터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었고 맏아들 잃었을 때 그만하고 그만두지. 그러면 하나라도 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문을 세웁니다. 그때는 막내 아들을. 참 이 북이스라엘에 도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악한 왕이 다스렸는데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악한 왕이 다스리는데 나라가 좀 힘들어야 되는데 악한 왕이 다스리는데요, 나라는요 잘 돼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요, 외교적으로도 괜찮아요, 군사적으로도 괜찮아요.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이런 건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일본은 앞서가고 있어요. 예? 아니 이렇게 물론 국내에서 어려워요. 백성들이. 그죠?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고 막 이런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표는 또 지표는 좋아요. 물론 그래도 대한민국에 어쩌면 이 시대하고 좀 다른 것은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하지만 그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소망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왕 괜찮은 사람이 왕이 됐어. 왜? 잘 먹고 살만하거든요. 뿐만이 아니죠. 바알은 오늘날 치면 뭡니까? 일종의 바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치면 뭐예요? 올림픽 재정과 같은 거예요. 이 경기하면 스포츠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냥 완전히 그 축제 속에서 그냥 대한민국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바알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와 같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좋고 저래 좋고 다 좋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디어 그 유명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의 대명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생각하게 돼요. 이 큰 선지자가 이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중공이요. 지금 그 석탄 파동이 일어났어요. 호주산 석탄을 얘네들이 수입을 안 하는 거야. 더 수입을 안 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요. 인인가 어딘가 그 나라의 그 인프라를 딱 구축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쪽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거 다 거기에서 막 돈을 엄청 투자했습니다. 중공이. 그런데 웬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 일으킨 이 군인이 대령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필이면 중공 친중공계가 아니야. 이 중공은요 예전부터 아프리카의 군인 장성들을 데려다가 중공에서 교육을 시켰다. 지원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친중공화 시킨 거예요. 여기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중공과 상관이 없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프랑스에서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사장에서. 그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니까 중공이 바로 그 이튿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중공이 투자하고 뭐 뺏어가려고 하는 거 중공이 아프리카 나라마다 다 뺏어가서 완전 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거든 지금도. 얘네들이 그 아프리카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는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도 엄청난 이자를 뜯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 중공 사람들을 다 갖다가 일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대령은요. 너희들 그동안 중공이라 중공 이제는 난 너희들한테 줄 수 없어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석탄을 지금 호주에서 갖고 왔는데 호주가 반중공을 하니까 호주의 석탄을 수입을 안 했어요. 호주 내가 너희들 우리나라처럼 혼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 그랬던 것처럼. 그랬는데 호주는요. 다른 나라에 다 물건 팔아서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운 건 자기네요. 버티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번에 호주 석탄을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제 하역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중공해가 이 석탄 광들, 석탄 그 뭐죠? 탄광을 이제 태풍도 끝났으니까 대대적으로 다 이제 석탄을 다 채굴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다 모든 석탄을 다 채굴하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한 3일도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탄광마다 다 집중호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캐놨던 건 다 떠내려가고 더 이상 탄광에 이거 석탄을 채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도 별로 안 오는 곳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악한 중공의 시진핑이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오히려 그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행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 했죠. 일본도 참 요즘 난리가 나요. 막 토네이도가 돌고요 불고요. 예. 그래도 우리는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재난을 당하면 한국 사람들 빨리 와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참 웃긴 사람들이죠. 참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오히려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예, 있는 겁니다. 중공은 무너져야 되고요. 빨리 무너지고 그곳에 자유가 심어져야 됩니다. 예, 예 자유.
자유가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심어져야 되는데, 자, 이 아합 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시대 이스라엘도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평안하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 나가는 경제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비 몇 개월 안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3년 반이 비가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반이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가 안 와도 이슬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슬조차도 없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이 든 겁니까? 이 당시에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고, 또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니야.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해. 사람들이요 참 악해요. 사람들이요 참 비굴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무나 회개하지 않아요. 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해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번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정규재라고 하는 사람, 그 프로에 황교안 이 후보가 그 대담을 거기 가서 그 방송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만 보여줬습니까? 토론할 때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누가? 공안 검사 출신의 선거 전문가가 물증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또 뭐가 하나 더 붙는지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 붙는 게 있는데 비굴함이 붙어요.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겁해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 눈앞에서 보고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참 강박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 줄 압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그런데요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돌아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교만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눈앞에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최고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압니까? 사울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다윗은 될 수 없는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끝까지 사용하실 수는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한시적으로는 사용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용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죠.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신하는데 어디 가서 숨습니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시냇물이 좀 거기는 남아있나 봐요. 그죠? 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나라는 까마귀를 길조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까마귀를 그렇게 길조로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까마귀는 상당히 개걸스럽다고 하잖아요. 썩은 시체를 파먹고. 예? 예? 노아가 홍수에도 까마귀를 놨더니 이놈은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떠돌아다니면서 시체 뜯어먹고 있었겠죠. 이것이 까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극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뭐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겠어. 그러니까 까마귀 같이 사람이 와서 줬다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못 믿습니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까마귀한테 갖고 와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겠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까마귀한테도 시킬 수 있고요. 예? 뭐 참새한테도 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까마귀 부정하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통해서 그를 먹였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방인들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보면 이방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 또 먹게 하셔요. 얘기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봉양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르밧 한 이방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좀 악한 길로 계속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땅에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남유다에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또 죄를 짓니까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엘리야 다음에
갑절의 능력을 줘서 엘리사 시대를 또 이 북이스라엘에다 선자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 악한 땅에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그 수중에서 묶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뭘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싸워 맞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